할렐루야. 예, 아유, 16장이 없는 것도 때문에 찾아내고 감사해요.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백신은 맞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안 맞았으면, 예, 아유, 서인이 맞았겠네. 안 맞았어? 간호사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런 거야? 그래, 하여튼 열심히 맞아 놓으면, 어쨌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온 인원으로 안 쳐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하면 돼. 제가 다 맞아 봤으니까 제가 딱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맞았다 하는 증명서도 질병관리청 코브에 들어가면 자기께 딱 증명이 돼요. 딱 국가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증명서가 딱 나와요. 이렇게 또 한 걸음씩 또 극복해 나가고 또 이겨 나가고 그렇게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나가고 나면 옛날에 뭐 그러잖아요. 호한마마 그 뭐였어요 그게? 어,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하면 했는데 그 호한마마를 하는 게 그게 뭐죠? 호열자 그게 뭐죠? 예? 예, 예. 그런 거, 그, 어, 그게 얼마나, 그때도, 그리고 유럽을 휩쓸고 간 게 뭐죠? 패스트. 예, 그때는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는 진짜 반 정도가 휙 갔어요. 그럼 옆에 있던 분들이 그냥 휙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 그나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또 잘 극복하고 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도전이 오겠죠. 그러면 그럴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가며 제가 이제 새로 또 성경을 읽고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보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홍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아, 그래, 맞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어떤 전쟁, 어떤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은혜를 입혀주실 것이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제가 본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 뭐 잘 믿는 것 같던데도 그런 거 뭐 잘못되고 그런 것 같던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다시 들어가 봐야 돼. 예.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잘못 믿는 신앙일 수 있어요. 신앙 자체가 너무 율법화되고 너무 이렇게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하고 말씀을 들으려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와 집에서 다른 신앙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신앙이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요. 성령으로 먼저 인도해 주시고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안 믿으면 뭐 하고 갈 거예요? 안 믿으면 뭐 믿고 갈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갈 거예요? 응?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주먹을 믿고 가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 여러분 내가 다 책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예? 장사를 해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사업을 책임져야 되니까 직원은 별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인생, 모든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허접한 그런 소풍놀이를 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다 이런 사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일단 가졌다는 것은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악한 세상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고 세상을 맞이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악한 세상과 악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걱정할 거 있냐? 뭐 그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소를 이렇게 매는 멍에가 2개가 있어요. 이 큰 어미소가 다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애기 소도 이렇게 있는데 멍에를 이렇게 지고 가지면 그 애기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어미소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싸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한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면 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저는 가끔씩 머리가 아프거나 또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월드컵 4강시나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이겨놓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경기 중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이기겠네, 역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나 그럴 때 제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월드컵 4강 들어간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16강, 8강 막 이러면서 볼 때 16강전인데 그걸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요게 이겨지고 그때 어떻게 했지 잘 몰라도 다 이렇게 이기게 돼 있어요.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역전하고 이기게 돼 있어요. 그때 질 것 같고 굉장하고 막 그렇게 해도 걱정할 필요 없지요. 다 이겨놓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알지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기는 게 아니어서 나는 질 것처럼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이기지 못하리라, 악한 세상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리라 고백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곁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을 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운전대를 마귀에게 맡기게 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탁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회개하고 다시 역청으로 막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 채워내고 막아버리고, 물이 하나 이렇게 탁 이렇게 배에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거 틈을 주면요, 그거 계속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난 삼아라도 점 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청년들은 타로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패배감에 젖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비결이에요. 그리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뭐 달리 방법이 있어요.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운동하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것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어디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예배가 드리기 싫어지고 말씀이 읽기 싫어지고 이러면 이내 조금 병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른들 밥맛 떨지잖아. 이제 밥맛 떨지기 시작하면 이제 골골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밥맛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꾸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운데에서도 간증을 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세가 되려고 하면 그때는 더 악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전신갑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걸 입으라는 뜻이에요. 저 13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수제품으로 네가 만들어 입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메이드 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입으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가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물리를 한번 걷고 싶어가지고 물리를 걷는 기도를 했어요. 10년 동안 수도를 한 수도사가 드디어 10년 만에 물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흐르는 강물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물리를 저벅저벅 걸었습니다. 그때 강에서 손님 한번 받아보려고 기대하고 있던 배사공이 이를 보니까 물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손님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배사공이 그 옆에 배를 저어가면서 배 안 타시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수도를 해서 물리를 걷게 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사공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작 10년 동안 수도를 해서 물리를 걸어 강을 걸어가십니까? 2,000원만 내면 내가 건네다 드리는데 뭐 물리를 걸어서 뭐 하시게 그냥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다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필요 없는 걸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내가 만들려고 10년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며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지 무섭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다 치러 놓으셨어요. 그거 누리면 돼요. 그냥 배 타면 돼요. 2,000원 주고. 아셨죠? 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러고 막 내가 만들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 따라가리라. 또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이 한번 타게 하시면 또 한번 잘 타버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건축하게 하면 또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하면 건축도 해버리라 이러면서 그래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내 인생을 다 설계하고 계셔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 무장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전신갑주, 그 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입고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입어 전신갑주를 잘 입고 취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신갑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지요. 작으면 끼어서 안 되고 크면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이 허리띠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옷의 맵시를 또 상징합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예수님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중심을 예수님으로 잡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 안 되고 사회적 성공을 가지고 살아도 안 돼요. 그저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진리를 꼭 붙잡고 살아가면 만사형통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예수 잘못 믿으면 헛되고요. 좋은 직장 가져도 예수 잘못 믿으면 헛되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잘 안 믿으면 성추행범, 폭력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자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같이 이렇게 아유 진짜 어떻게 그 법무부 차관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아유 진짜 술이 웬수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술이 자기의 그 본성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나는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나는 원래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은 면이 있더라고. 주님 안에서 왜 발견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는가 봐요. 잘 발견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 옛자 마귀가 준 그 성품 막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막 성질을 내고 하는 어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티 나오는 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탁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예전에 의의 흉배라 그래가지고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즘 의역을 좀 하면 방탄조끼, 군대 방탄조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쟁터 군인의 가슴과 배를 보호해 주는 거, 가슴에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으면 찔리거나 그렇게 하면 즉사하죠. 최소한 즉사하는 건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다른 데는 좀 찔리고 부러져도 살아내잖아요. 근데 가슴 찔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 막아내는 게 있어야 된다. 그 의가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걸 내 가슴에 다 붙여놓고 있어야 돼. 나의 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해서 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실수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를 막 조롱했어요.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부족한 게 종교개혁을 한다고? 네 마음이나 개혁해라. 그러면서 루터의 죄를 벽에다 막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루터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악한 마귀야, 내 죄를 다 기록했냐? 그래, 내가 또 모르는 죄가 있냐? 다 써봐라.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놓아라. 이 적어놓은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모두 다 깨끗하게 되었노라. 루터의 모든 죄는 사해졌느니라 적어놔라. 할렐루야. 이게 의의 호심경을 내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뭐 좀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사실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 좀 벌었습니까? 머리 나쁘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머리 좋게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날 머리 좋게 나오게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내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받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뭐 주라고 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거 이렇게 주는 거 우리는 봉사할 뿐이지. 예. 다른 거면 그분들은 당당하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값은 인천 기독교에서 그리고 남동구 기독교에서 다 지불했잖아요. 거기에서 당당하게 받아가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의의 호신경, 그것을 잘 붙이고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말씀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축복, 행복이 있어요. 그런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 좀 안 알아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 앞에 감사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호신경을 잘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 세 번째 복음의 신. 신발은 용도에 잘 맞아야 되죠. 볼링 치러 가면 뭘 신어야 돼요? 볼링화를 반드시 신어요. 운동화 구두 신고 가면 쫓겨납니다. 등산할 땐 등산화가 있고 축구할 때는 축구화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풋살화도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풋살장에 갔더니 뭐 풋살장에도 사실은 축구화 신고 가도 되는데 꼭 뭐라 하더라고. 이렇게 여긴 풋살화 신어야 된다고. 거기서도 이렇게 신는 신발이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는 등산화, 군인은 군화, 적당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의 복음의 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내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인생 위기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암으로 이제 올레라 하는 그 극적으로 우리 삼촌 그 작은 아버지죠. 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도 봐야 안 되겠나 해서 이제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어머니가 막 귀에 대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고 삼촌 예수 믿어야 돼요. 따라해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해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구나.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있구나. 또 어머니가 그 조카 중에 만수라고 있었어요. 만수라고. 조카 우리 그 나보다 한 살 많은 저기인데 그 중간에 어릴 때 그렇게 잘 믿던 조카가 안 믿는다고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걔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룻밤 가서 뭘 사들고 가가지고 하룻밤 가서 그 복음 전하고 내려오더라 어머니가. 그래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면서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운데 어머니 그렇게 맞고 그렇게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지금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나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더라고. 예? 얼마나 사랑이 많고 착하고 좋은 분이더라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악한 사단의 어떤 그런 것에 그 쏟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행패 깡패도 하고 행패도 부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렇게 붙들려서 여기까지 목회도 하시고 그러면서 해다가 보니까 좋은 분이더라고. 여러분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성격이 막 굉장히 강하고 진짜 완벽주의적인 것도 좀 있고 막 틀리고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회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걸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나도 좋은 놈이더라니까. 안 믿는 느낌이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그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성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옛날에 막 남편에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분 혹시 있으면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원래 이런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좋은 분이에요. 말씀 안에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로 사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면 가정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좀 달라요. 이건 그런 믿음의 방패가 아니에요. 인생 살다가 위기가 오고 시험 될 때가 있고 문제에 부딪히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더 멋진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생활의 위기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다가도 시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방패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 마귀가 단창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을 쏘아 제킵니다. 그러면 막을 길이 없어요.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섬기다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고 그때는 입을 꼭 다물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그 말씀이 있더라고.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라 하잖아.
인내를 그냥 쉽게 잠깐 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내를 잘하는 게 사람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인내해서 결실하는 거예요. 인내해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무기죠. 구원의 투구에는 계급장, 소속, 신분이, 투구에는 신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계급장이 딱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나는 십자군이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로 태어나면 그 자녀는 영원히 내 자녀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면 슬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나는 승리,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구를 쓰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 그런 무기예요. 그러나 이제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방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성령의 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쪼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 동성애 문제나 세상은 그렇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동성애는 좋지 않은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 틀린 거야 라고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가늠하고 또 이렇게 간통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지금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세상은 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애인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건 죄라고 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잘라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공격하는 말씀으로 세상의 문제를 때려 부수고 공격한 위기를 쪼개고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무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머리와 손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도구인 줄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어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들어서 먹는 거예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외워 먹어야 돼요.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간증하는 고백을 할 때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한 손과 발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순종해 볼 때 내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그래요. 실생활에 화가 날 때 순종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실천해 봐야 돼요. 내가 짜증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순종해 봐야 돼요. 예배 시간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드리기 싫고 그냥 그렇게 할 때도 가야 되는데 해서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증명이 돼요, 우리 신앙이. 순종해 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몸, 손과 발과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 무장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은 완전 무장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다고 그래요. 갑자기 황제가 탄 말이 놀라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신병이 달려들어가지고 말의 목을 잡고 진정시킵니다. 나폴레옹은 이 신병을 불러다가 잘했다고 칭찬하고 초급 장교로 임명했어요. 그리고 부관실에 배치했습니다. 이 완전 쫄병이 장교 복장을 하고 나타나자 동료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누가 널 장교로 임명했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입고 왔냐? 이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께서 나를 장교로 임명했다. 그러자 모든 사병들이 일제히 경례,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황제 나폴레옹이 나를 장교로 임명했다.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위기와 어려움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수령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얼음으로 붓게 돼 있어요. 어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승리할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다 했다 하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다른 것은 모두가 얼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암송했을 때, 가슴에 담았을 때 그 말씀이 위기 상황 속에서 터져나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위기 상황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악한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죠.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이제 녹슨 칼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면서 3번 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고 사명자,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만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벗어 던지지만 않으면, 복음의 신발을 벗어 던지지만 않으면, 진리의 허리띠를 풀지만 않으면, 성령의 검을 땅에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그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것이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